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후 주일학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박상훈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야곱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친구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사람들이죠. 네. 50년 전에 독일에 가서 일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광부들과 간호사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경제도 성장하고 잘 살게 된 경제 강국이지만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이렇게 약하고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굶는 사람도 많았고 또 아픈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청년들과 간호사들이 머나먼 유럽에 있는 독일까지 간 거예요. 그곳에서 청년들이 깊은 굴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또 독일에 있는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는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벌었겠죠, 그죠?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잘 안 맞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고향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어요. 가족들은 그 돈을 가지고 밥도 사 먹고 또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당시에 그 어려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머나먼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베냐민을 정말 사랑했어요.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를 먼 외국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동네에 기근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가족이 70명도 넘는 대가족을 야곱은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막내를 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었거든요. 오래전 20년 전의 일이었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너무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서 멋진 채색옷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사랑하는 요셉이 먼 길을 떠났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렴 이렇게 보냈던 것이 20년 동안이나 못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사라지고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그 아름다운 옷, 채색옷만 돌아왔어요. 그 채색옷은 찢겨지고 피가 묻은 채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말했어요. 야곱은 그 말만 듣고는 정말로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잡아먹힌 줄 알았던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책했겠죠. 내가 괜히 저 먼 곳으로 양떼들을 또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라고 괜히 보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 이런 자책하는 마음으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큰 상처로 남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기근이 든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너네가 지난번에 애국 가서 사왔던 그 양식 그거 다 떨어졌어. 우리가 그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굶어 죽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좀 사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면서 막 대답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난번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총리가 형제 시므온은 가둬버리고 또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애굽에 못 갔던 거 아닙니까? 우리를 애굽에 보낼 거면 막내도 같이 보내주세요. 베냐민 같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저 먼 애굽으로 베냐민을 보냈다가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베냐민도 요셉처럼 사라지면 나는 살 수 없을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아니, 너희가 일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냐? 왜 괜히 집에 막내 동생 있다고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간단 말이냐?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야곱은 막내를 절대로 애굽에 보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들 중 넷째 아들이 야곱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다였어요. 넷째 아들 유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모든 벌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온 식구가 굶어 죽기 직전인데 이런 위급한 때에 유다가 탁 나와서 내가 베냐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시므온은 애굽에 붙잡혀 있고 긴급한 이 식량 사정 때문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그때 유다가 딱 나섰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 담대함을 보고서는 아버지 야곱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애굽에 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정말 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후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지켜주지도 않는 하나님, 나를 요셉과 헤어지게 만든 하나님이셔. 이런 쓴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더 지체했다가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야곱은 가정의 최고 어른으로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다시 결단을 내립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사랑하던 요셉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요셉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지. 베냐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냐민도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사는 것이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야곱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조금씩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을 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거 좀 필요해. 잠깐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마음은 걱정되죠.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셨다가 다시 안 돌려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부자이신데 왜 내가 가진 이것도 달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정말 아픈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단단히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화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반짝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 잠깐 줄래? 나 잠깐 그거 줘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집 부리면서 안 돼. 베냐민은 절대 못 가.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잠깐 야곱의 손에서 받아서 다시 돌려줄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살아날 길은 보이지 않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그거 줄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잠깐 가져가셨다가 잠깐 내려놓게 하셨다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거 그것과 함께 더 좋은 것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냐민 좀 데려갈게, 베냐민 좀 보내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왜냐하면 베냐민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 요셉까지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셉까지 다시 아버지 품에 있게 하기 위해서죠. 맹수에게 찢겨져 버린 아들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흠 많고 죄 많은 야곱의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요셉의 형들, 저 못난 형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형들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흘 동안 형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지난날 그 끔찍했던 죄를 기억해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것을 서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이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시작됐던 거예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끔찍한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우리가 죄인이야. 이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세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 많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형제들에게 변화가 시작됐어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되시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에 비춰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본 모습이죠. 오늘 말씀 속 어려운 순간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내가 베냐민을 지킬게요, 아버지 라고 말했던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유다는 20년 전에 구덩이에 빠졌던 저 요셉을 우리 팔아먹어버리자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을 다 주동해서 우리 저 요셉 팔아버리자. 그리고 어떻게 했죠? 돈을 받았죠. 동생을 팔아버리고 돈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동생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단단하게 잠겨있던 유다의 마음이 열리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들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단을 내렸던 유다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흠 많고 잘못을 많이 저지른 이 유다가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많이 축복하셨어요. 유다의 집에서 왕들이 태어났고 존귀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집안에 오셨죠. 흠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두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것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지켜질 수 있죠. 하나님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잠깐 우린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까지 다시 돌려주시죠. 더 아름답게 우리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은 사실은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잠시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도 저지르고 죄 많고 흠 많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최고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 마땅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자녀들도 다 무럭무럭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눈을 들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우리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눈을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믿으며 우리의 작은 고백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다 회개합니다. 죄와 싸우는 결단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 상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 고민들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내려두고 믿음으로 하나님 꼭 붙잡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 맺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도 미션 말씀 암송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